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16강입니다. 사랑의 탄생, 그 완성이 시작된 순간, 바로 성탄절 얘기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들춰보면요, 마테오 복음의 이 예수님은 혈통만이 아닌 법적 족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탄생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계약의 계승자이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 새롭게 갱신된 하느님과의 계약의 계승자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나약함과 믿음의 부족함과 함께 인류의 구원자요 심판자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유념할 것은, 심판자라는 것은 멸망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받으면 두렵지만 우리를 잘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식별이거든요.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탄생의 그 순간을 보면 마태복음 이런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세계적으로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처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탄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이제 살이 됐다. 로고스, 사륵스. 로고스는 말씀, 신성, 사륵스는 살덩어리, 육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의미죠. 이처럼 주님 탄생은 이러한 구원을 위한 신비의 시작으로서 혈육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기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미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개입해 있는 것, 사랑의 개입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성탄의 요한복음의 가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기의 탄생 목적이, 예수 성탄의 목적이죠. 이 아기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이러한 주님 탄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행동들, 우리 믿는 이들의 행동들, 백성들의 행동들은 주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많은 반대들을 넘어서야 함을 예고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가톨릭 전통 안에서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콘 성화 있죠, 이콘 성화. 그것이 이제 동서방 교회에서 이제 1514년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단죄하고 갈라지면서 이콘 논쟁도 불고 있었고, 하지만 이콘은 일단락이 됐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도 수많은 이콘들이, 우리 성당이라든가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콘을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은, 이콘은요 소장용이 아니고 기도용입니다. 이콘 전시회를 하는 것도 종종 있는데, 이콘 전시회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작품이고, 또 성경 전시도 하는 것이고, 성물도 전시하고, 또 성당도 유명한 건축가가 이렇게 봉헌해서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처럼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이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콘은 초기에는 문맹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분들,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아 놓는 것이 이콘이에요. 이콘이라는 말 자체가 에이콘, 히란말 에이콘, 영어로 나이콘이라고 하죠.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탄 이콘이 있어요. 성탄 이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아기 예수를 감싼 흰 포대기가 있는데, 그 흰 포대기는, 아기가 태어나면 흰 포대기를 감싸잖아요. 그 흰 포대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수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탄생의 역설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가난한 사람과 불의한 사회 구조, 곧 결핍된 인간 존재와 국가 사회에 대한 하나의 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헬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각각의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있는 것처럼, 또 이콘의 어떤 그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요, 남성, 여성 특징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유전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또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참 말하는 것을 쉽지 않아 생각합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 동물들, 먹잇감, 가족을 먹어 살리고 집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어떤 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사냥으로 친다면, 사냥꾼들은 정말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목표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집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도 그런 구조, 물론 남녀가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고요. 맞벌이는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자기 전문성들을 가지고 근데 육아에 대해 참 어려움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어쨌거나 이런 습성들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와서 확실히 남자들은 책임감과 그리고 이 생각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것 같고, 여성분들은 사냥 대상이 된 이런 먹잇감을 가지고 오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맛의 정성은 또 정성을 담는다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성분들은 감정과 감성과 또 마음에 대한 이러한 그 특성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마음이 없고 여성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그걸 우리는 교회는 영혼이라고 하고, 영혼은 또 자라고 하죠. 그건 에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고, 생각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지성이고요. 마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감성이면서 감각이죠. 이 지성은 영과 연결되어 있고,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육신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수태 동안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소위 가르치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드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래도 신학이고 영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당연히 그 생각과 영성의 그런 관련성이 깊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마음의 신학을 공부했고요, 마음의 영성도 공부를 했고, 그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영혼 돌봄이라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감성 훈련, 마음을 느끼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취약하게 내가 이제 추스릴 수 없는 결핍이 있다면 마음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에서 힘든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마음을 더 건강하다는 건 그렇지, 마음을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근육도 그렇죠, 몸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 훈련도 지속적으로 호흡 기도도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영혼 돌봄이라고는 제가 멤버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영혼 돌봄은 생각과 마음을 다 균형 있게 돌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좀 됐는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말씀드려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회 구조, 다시 말하면 결핍된 인간 존재들, 마음이 정말 상한 분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결핍된 인간 존재들과 또 국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교리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표현을 영혼 구령. 영혼 구령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중세 때니까 이게 좀 왜 알맞는 말을 하느냐 하니까 계속 제가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영혼 구령이야말로 내 영과 만나는 것이고 이 영혼이 건강할 때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마테오복음 이쪽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테오복음은 하느님의 백성이 이 악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려고 할 때 앞으로 오게 될 이 악의의 삶의 미래를 유다적 관점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마테오복음과 관련된 말씀드렸던 사랑의 탄생, 그 완성이 시작되는 순간에서 마테오복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